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여리고성에는 완전히 이제 긴장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데 성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아주 위험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냐? 또 그 소식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참 특이한 민족, 좀 알 수 없는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애굽에 400년이나 노예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을 노예 삼고 있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는데 그 앞에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이 신이 그 바다도 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지금 마른 땅으로 홍해를 갈라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 광야에서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이 이스라엘의 앞길을 또는 전쟁을 벌이는 족속들은 다 패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투 민족도 아니에요. 노예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니 뭐 전술이 있겠습니까? 훈련된 군인이 있겠습니까? 또 뛰어난 무기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도 뛰어난 것도 아니고 무기도 좋은 것이 아닌데 전쟁을 했다 하면 승리인데 그냥 승리가 아니라 완전히 상대방을 진멸시켜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민족, 알 수 없는 민족. 도대체 이 민족은 어떻게 이렇게 전쟁만 했다면 승리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이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족속들은 다 진멸당하고 있으니 그것도 40년 동안입니다. 그러니 소문이 얼마나 이 광야에서 쭉쭉쭉 퍼져나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했겠죠. 왜냐하면 위협이 되는 족속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길목에서 누구든지 그 길목을 만으면 다 진멸당하고 전쟁만 했다면 승리하니 언제든지 이 민족이 우리 앞으로 지나간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분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전령을 보내서 또 이게 그 나라를 탐지하게 만들고 도대체 그 나라가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굉장히 궁금했겠죠? 이것저것 아무리 따져보고 정탐꾼을 보내서 그 모든 비밀을 캐내려지만 캐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뛰어난 영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딱 하나 있습니다. 뭐죠? 그들이 믿는 신. 그 신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 전쟁을 벌이면 이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믿는 신이 이긴 거고 상대방이 믿는 신은 진 거예요. 신들의 전쟁인데 그렇다면 자 이스라엘이 믿는 이 신, 이 신이 대단하구나. 이 신이 정말로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신이구나. 그래서 많은 족속들이 오해를 했죠. 이스라엘이 믿는 신은 전쟁의 신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믿는 신은 산의 신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 산에서 많은 응답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모이는 것도 많고 그러니 산의 신이다. 그래서 들판에 싸우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족속도 있었단 말입니다. 결론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뛰어날 수 있었던 것, 늘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광야에서 그들이 헤매지 않고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이유밖에 없어요. 뭐냐? 그들이 믿는 신이 진짜 능력이 있다. 이제 여리고성은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특이한 이스라엘, 전쟁만 했다면 승리하는 이 이스라엘이 지금 성문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진을 치고 있으니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그 숫자만 해도 위압감을 느끼기에는 충분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굉장히 튼튼해요. 아주 견고합니다.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길목에 있는 성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견고하고
아주 단단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 여리고성 사람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그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부수고 나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는 것을. 근데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거예요. 운도 진짜 없죠. 이스라엘을 좀 다른 민족들은 부딪혀 봐야 약점도 찾아볼 수 있고 그들 좀 지쳐야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비빌 만한 그런 힘이 생길 텐데 가장 여리고성이 처음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막 칼을 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완전히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녹았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녹았다는 건 뭐죠? 계속해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뾰족한 수가 생기지 않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은 아니고,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들이 가만히 있을 민족이 아니고 분명히 전쟁이 일어날 텐데, 분명히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불리한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이 애굽 사람들은 지금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 나름대로 이 정보를 모았겠죠.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이동 경로, 그다음에 지도자가 누구인지,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인가? 왜냐하면 그 신을 알아야 자기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 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 당시엔 또 그 지역에는 무당도 있으니 영적으로도 이겨야 되니 이런 것들 많이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리고성은 전운이 감돈다고 하죠. 전운이 감돈다는 건 뭐죠?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굉장히 고요한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그 고요함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긴장감이 넘치는, 누군가만 딱 터치면 빵 터질 것 같은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전운이 감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셨죠.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면 돼요.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어떻게 다 진멸시켜라. 왜냐하면 가나안은 심판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가나안에게 여러 가지 시간을 주셨고 기다리셨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어서 정탐꾼을 보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들 이 가나안 땅을 보내셨지만 그들도 이 여리고에 대한 소식을 알아야 되고 또 여리고이 어떤 땅인지를 알아야지만이 그들도 준비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전쟁을 벌여야 되니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래도 여리고성 이 여호수아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2명의 정탐꾼은 어디로 가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예,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라합은요 기생입니다. 좀 더 원색적으로 말씀드리면 창녀예요. 이게 기생 이 라합이 어떤 창녀였느냐라는 것은 좀 학자들 얘기에 좀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이 신에 있는 신전 창기다. 또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창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나중에 뭐 일이고 중요한 거는 이들이 지금 이 기생 이 창녀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하필 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 이제 문화적인 것을 우리 이스라엘 아니면 그 중동 지방의 문화 것을 보면 이 기생 라합의 집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어요. 특히 이제 창녀이다 보니 남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탐꾼들은 이 여리고성에 숨어들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이 창녀의 집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계속 들락달락하고 있으니 이들도 그 무리에 끼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면 여리고 사람들에게 조금 오해를 아니면 관심을 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어 들어갈 수 있는 거. 또 한 가지는 이 기생집이기 때문에 창녀집이기 때문에
유숙한, 그러니까 그들이 머물 만한 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머물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정보를 얻기도 좋아요. 그냥 기생집이다 보니 이제 술도 팔 것이고 이런 음주가무가 있다 보니 사람들끼리, 남자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여리고성에 대한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지, 군사력은 어떻게 되는지, 또 약한 곳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기가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 기생 라합의 집은 어느 곳에 위치했죠? 성벽 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성벽 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건 뭐죠? 보기가 좋아요. 탐지하기가 좋은 거예요. 문을 열고 여리고성을 쭉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기생 라합의 집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고 또 기생집이고 남자들이 많이 들락달락하니 저기가 좋겠구나. 그래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이들이 우연히 그들로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기생, 이 창녀의 집이 라합 집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다른 창녀들 분명 있죠. 그리고 이 성벽 위에 있는 집이 라합 집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다른 기생집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콕 집어서 라합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그것으로 인도했어요. 왜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려있는 여인이었어요. 비록 창녀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나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죠?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이 이 정탐꾼 2명을 기생 라합 집에 보냈을 때 이스라엘과 라합에 대해서 하나님 각각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을 탐지할 수 있고 라합은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에는 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독 라합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멀티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단편적인 것밖에 못 봐요. 그냥 내 눈앞에 있는 펼쳐져 있는 상황밖에 못 보는데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모든 걸 다 꿰뚫고 보고 계시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나와 너와 우리를 위해서 한꺼번에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너무 놀라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나를 훈련시키신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아내도 자녀도 내 옆에 있는 지체도 같이 훈련시키시는, 연단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초긴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굉장히 이 정보력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정탐꾼을 보낸 것을 벌써 알아차려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간 것까지도 알아차려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보고를 하죠, 왕에게. 지금 이스라엘에 사람이 우리 여리고를 정탐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라합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여리고 군사들은 출동해야죠. 왜냐하면 잡아야죠. 그들을 잡아야 이 여리고의 정보가 유출되면 안 되잖아요. 잡아야 돼요. 출동을 합니다. 이제 여기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죠. 여기서 라합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문 밖에 여리고의 군인들이 찾아왔어요. 이들은 모르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알고 찾아왔어요. 뭘 알고 있죠?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숨어들었다.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라합을 선택이라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정탐꾼들이 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제가 볼 때 이상한 사람 2명이 왔습니다. 제가 못 보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여리고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기 3번 방에 지금 있습니다. 알려주기만 하면. 그 뒷지원은 누가 합니까? 군인들이 하면 돼요. 그것을 에워싸서 그 2명의 정탐꾼을 잡아내면 됩니다. 3절 말씀 보니까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라합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다 알고 왔으니 숨길 수가 없어요. 군사들은 이 라합을 취재하는 게 아니에요. 너 잘못했지가 아니에요. 당신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은 정탐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려만 주세요. 그들이 이 정탐꾼을 집에 들여놨다고 해서 죄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라합은 지금 어떻게 했죠?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벌써 숨겼어요. 자, 다시 바꿔 얘기하면요, 라합은요,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자기에 들어왔을 때 벌써 이스라엘 백성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정탐꾼으로 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것을 여리고 사람들이 알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정보력이 뛰어난 거. 그곳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보니 굉장히 정보가 많은 것 같아요. 이때 라합이 선택한 건 뭐죠?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기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이들을 숨겨놓고 이 여러 가지 이게 뭐죠? 여기 3대가 나오고 있죠. 이것을 쫙 펼쳐서 그곳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급하게 숨다 보면은 그 위에 무엇인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교묘하게 그들을 밑에 숨겨놓고 그 위에 쭉 깔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라합은 이 중요한 이 결정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라합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죠. 어떤 결정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는 결정을 해요. 자,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라합이 이 정탐꾼들과 대화를 할 때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분명히 불러요. 이 하나님이라는 이게 그 당시에도 그들은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 가장 위대한 신의 그런 명칭에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얘기할 때 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나는 여호와라.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준 이름이거든요. 약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대표하는 여호와. 이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줬는데 라합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라합은요,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명히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이 기생 라합은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들이 여리고를 정탐한 이유를 이 라합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 때가 됐구나.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 여리고, 내가 살고 있는 여리고 땅을 점령하러 들어올 때가 됐구나. 근데 이 라합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있죠. 그리고 그 6절부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냈고, 홍해도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민족들을 어떻게 진멸시키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보는요, 라합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리고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라합은 여리고 성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요, 잘못 선택이었으면은 라합도 죽고 라합과 관련된 가족 다 죽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모험을 하는 거죠. 어떤 모험입니까? 목숨을 건, 자기 인생을 모든 걸 다 건 모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4절과 6절 말씀 보니까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라합은 이 여리고에 있는 군인들을 따돌리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정보를 흘려서 군인들이 그를 가게 하고 이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걸 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합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10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생하실 내가 다 알고 있다. 11절은요,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어떤 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듣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바로 눈앞에 진을 치고 있잖아요.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 말은 뭐죠? 지금 이스라엘이 분명 이곳을 쳐들어올 텐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지금 옛날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하죠? 상천하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늘 위에서도 땅 아래에서도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이게 지금 기상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 당시 중동의 가장 위대한 유명한 신이 바알이었어요. 바알은 농사의 신, 풍요의 신이에요. 비를 주관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라합도요, 섬겼겠죠. 당연히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알고 있어요. 바알이 어떤 신인지 오랫동안 섬겨왔으니까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지금 이 라합은요, 자기가 평생 섬기던 바알과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신는 여호와라는 신, 이 두 신 사이에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여전히 바알 편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요, 하나님 편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죠. 하늘 위에 어떤 신도, 땅 밑에 어떤 신도 하나님보다 위대한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진짜 신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결국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 모두 구원받게 되죠.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 창문에 붉은 밧줄을 걸고 라합의 집에 모든 사람이 있으면 구원받아요. 진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진짜 라합 가족, 라합 집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고 다 죽습니다. 아무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그냥 구원받는 게 끝나는 거 아니죠. 구원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이 됩니다. 양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라합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룻기에 보면은 이 라합의 아들이 이름이 나오죠. 누구일까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라합의 아들입니다.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창녀입니다. 근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계보에, 그 메시아의 계보에 라합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 사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뒤에가 중요합니다. 사실 라합은요, 여리고 사람들에게 민족의 배신자예요. 그렇잖아요. 라합이 배신을 했잖아요. 만약 라합이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여리고 군인들에게 이 그 두 명의 정탐꾼을 고발했다면 여리고가 안 무너지지 않아? 그건 아닐까요? 나름대로 그들은 무엇인가를 대비하고 좀 더 준비하고, 아니면 먼저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기습했을지도 몰라요. 벌써 우리에게 정탐꾼을 보냈다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 치자,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겐 굉장히 큰 손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요. 물론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의 관점으로 이 라합을 바라보면요, 라합의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라합의 행동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라합의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라합의 행동을 어떤 행동이냐고요? 믿음의 선택을 한 믿음의 사람이라. 자, 여리고성은요, 라합이 여리고 편에 섰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안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히브리서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뭐죠? 여리고성은 벌써
심판의 시간이 다다랐다는 거예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도와줬다 해도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근데 놀랍게도 라합은 그걸 보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라합의 행동을 분명히 믿음의 선택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가라고 하는 그 주일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 라합의 모습을 볼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라합은 정말로 배신자예요. 나쁜 여자예요. 민족을 배신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죠? 믿음으로 선택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과 연결되는데 주일 말씀의 삶의 실천판이 이 라합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라합은 두 가지의 선택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첫 번째 뭐죠? 세상 사람들, 즉 여리고 성의 입장으로서의 선택이에요. 그 선택은 뭐죠? 정탐꾼들을 고발하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라합은 또 다른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에 주어졌어요. 어떤 선택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는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이남전 회원분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걸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되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뭐 영업도 하셔야 되고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면 선택기를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 어떤 관점으로 그 선택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택하면요 배신자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비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야, 너의 그 선택 때문에 우리 회사가, 내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한 줄 알아?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선택한 거 그냥 쉽진 않아요. 눈에 뻔하거든요. 라합도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겠습니까? 벌써 그들은 다 알고 왔는데 속인다고 그들이 속아 넘어갈까? 쉽진 않죠. 어렵죠. 그 작은 선택 하나 때문에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다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라합은 하나님을 고백했잖아요.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바알을 지금까지 믿어왔지만 바알은 진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 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을 선대하죠.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내려주고 또 여러 가지 지혜도 주잖아요. 바로 돌아가지 말고 3일 길을 숨어 있다가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신들 못 찾을 겁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하죠. 뭐죠? 당신들이 이곳에 왔을 때 나를, 우리 가족을 선대해 주십시오. 연약한 여인 그 한 사람의 선택이 정말 놀라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받는 그 기적과 능력과 복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혼란한 시대, 어려운 시대 살고 있어요. 특별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죠.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참 갈등이 많습니다. 세상을 선택하고 눈 한번 딱 감고 내가 술 한번 먹고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뇌물을 준다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은 더 많은 유익이 들어와요. 직장에 승진할 수 있고 또 많은 물질적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면 다 날아갑니다.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그 누구에게 아야 소리도 못하고 완전히 망할 수도 있어요.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전뭐 너무 극과 극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막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사실 저도 직장생활 할 때 많이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영업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영업을 하려면 우선 술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저에게 늘 고민인 거예요. 그 사장님 쫓아다니면서 술자리에서 술을 따라주고 따라준 술을 먹어야 되고 막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불러야 되고 뇌물해서 봉투 담아서 봉투 줘야 되고 이게 직장생활하면서 늘 그게 고민인 거예요. 갈등이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영업 나갈 때는 저를 좀 아프게 해주시던가 사고를 좀 내주시던가 좀 그 앞에서 아니라고 당당히 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사장님 크리스찬이었다고. 술 얼마나 잘 드시는가. 늘 부딪힘이 있었어요.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결단을 하고 나서 솔직히 라합은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또 족보에 들어갔으니까. 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해피엔딩이 아닌 게 많아요. 그냥 다 날린 것도 많아요. 죽임을 당한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도 이 성경에는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이며 하나님만이 기준이며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이남전대 모든 회원분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죄송해요. 너무 무거운 짐을 이렇게 무거운 짐은 아니죠, 솔직히. 네. 팁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팁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 근데 이건 꼭 우리 이남전대 회원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죠.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말씀이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라합처럼 그 선택에 기로했을 때 믿음의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시기에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로 진짜 쫄딱 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요. 이런 늘 믿음의 고백을 하시며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을 하며